옛날 새마을 노래 좋아졌네 좋아졌어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네 그런 새마을 노래가 있었다. 여러분 더 좋아지기를 바라요. 아멘. 자, 본문 말씀의 내용,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초청받아 갔는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순종하는 하인들은 알았고, 이 첫 표적을 행한 목적은 저희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하려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표적은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얻게 하는 수단입니다. 아멘. 어려운 말을 해도 아멘을 해. 아멘 아멘. 너무너무 귀해요. 예.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진짜 좋아졌어요. 네. 따라합시다.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예.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셨을 때 잔치집으로 비유하셨어요. 예.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되는 교회에 혼인 잔치로 천국을 비유하셨어요. 그 이유 아세요? 혼인 잔치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와 관계 있는 사람만 와요.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자, 아멘. 신부 되는 성도들과 관계가 있는 자, 그런 사람만 가요. 예. 저는 이 교회가 혼인 잔치집 같은 부흥회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계속 혼인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되기를 바라요. 예.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주례를 수백 번을 썼네요. 예. 많이 세웠어요. 예. 이 교회의 부흥 강사로 다녀간 유재명 목사 제가 주례 세웠어요. 우리 처남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7년 동안 훈련시켜서 개척을 보냈어요. 예. 그런데 교회가 지금 많이 부흥됐고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됐어요. 여러분, 혼인잔치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나 신부와 관계 있는 사람들만 가요. 만일 관계 없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 혼인잔치집에 왔다, 조사해 봐야 돼요. 거기 축하금 도둑질 하려고 올 수도 있고 혼인잔치집에서 마시는 거 좀 얻어먹으려고 올 수도 있어요. 난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혼인잔치집에는 초청받은 사람들만 가도록 되어 있어요. 예. 우리 조카 하나가 미국 시민권자예요. 내 바로 밑에 여동생이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그 아이가 이제 사법고시, 우리나라로는 사법고시 합격을 하고 이제 그 뉴욕시에 이제 검사가 될 수 있고 변호사 될 수 있는데, 자기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번 군대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법무관으로 그랬는데 그 이제 미 8군의 용산에 있는데 나왔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여동생이 지금 한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제 목사가 우리 매제고, 그 매제하고 같이 사는 그 아내가 내 여동생이고 그러니까 언니가 동생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 너네 교회에 우리 아들 색시감 있으면 좀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우리 여동생이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장로님의 딸이 믿음이 좋은 딸이 하나 있어서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켰어요. 회사를 여러 개 건드리는 회장이세요. 아주 돈 많은 부자였는데, 근데 이제
결혼하게 돼서 서울에 있는 어떤 큰 호텔, 특급 호텔에 한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연회장을 이제 빌려가지고, 돈은 많은 이제 장로님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외삼촌 되고 친척이니까 다 초청 만나는데 딱 500명만 들어갈 수 있는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신부의 가족, 신랑의 가족, 그리고 그 장로님이니까 그 교회의 중직자 몇 명, 이렇게 해서 500명 딱 맞춤형으로 예식을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갔는데 그래서 예식장에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구나 를 느꼈고, 그래서 이제 예식이 끝났는데 돈 많은 부잣집 장로님이고 또 그 다 친구들이 또 돈 많은 부자들이 많으니까 부조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축하금이. 그 돈 어디다가 쓴 줄 아세요? 시골에 예배당을 하나 크게 지어줬어요. 누가? 우리 매제 목사가, 내 여동생과 같이 사는 그 사람이,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게 좀 자랑이에요. 결혼식장에 들어온 부조돈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 기념으로 지었다. 알면도 안 하네. 참 영광스럽더라. 그런데 그 내 조카가 지금은 진급을 해서 그 샌디에고라고 하는 해군 기지가 있어요. 그 LA에. 거기 해군 본부에 중령 계급을 단 법무관이니까 별자들의 범죄자를 잡아내는 그런 아주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곳에 샌디에고를 가서 그 해군 기지를 방문하고 거기에 항공모함을 견학을 하게 됐어요. 미드웨이라고 하는 지금부터 80년 전에 만들었던 항공모함인데 제가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항공모함을 이제 하도 오래된 것이어서 박물관으로 전시를 하고 민간에게 오픈을 해서 보여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항공모함 그 이제 엄청난 큰 배, 한 섬과 같은 큰 배 위에 전투기를 포함한 비행기가 133대나 있더라니까. 좀 놀래봐라. 좀 도대체 이 사람들 놀래미 없네. 아니 배 한 척에 전투기가 130대가 탑재되어 있다고 해도 안 놀래냐? 여러분 감이 이런 안 잡혀. 여러분. 그게 헬리콥터, 이제 사람을 수송하는 대형 헬리콥터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놀란 것은 그 전폭기 그 밑에 폭탄이 40발씩 장착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항공모함 하나의 국방력은 한 나라의 국방력보다 큰 거야. 그런데 거기에 수천 명의 이제 병사가 해군이 타고, 놀란 것은 뭐냐면 규모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그 배 안에 가장 안전한 곳에 함장님이 계셔. 함장. 폭탄이 막 터져서 배가 산산조각 나도 함장이 있는 거기는 안전할 정도로 가장 안전한 곳에 함장실이 있고, 그 옆에 누가 있냐면 군목실이 있어. 제가 놀랐어요. 전투하러 나갈 때 군목님께 기도받고 나가, 함장이.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 목사님 기도부터 부탁해. 이게 미국이야. 이게 미국 군대고. 아멘. 야, 그 군목님의 계급이 대이든지 소령이든 상관없어. 별자리 4개, 3개도 작전 명령 나갈 때면 목사님께 기도받고 나간다니까. 아멘. 안 할래?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채플이 있어. 뭐지? 예배당. 무슨 일이 있으니 예배부터 드리고 전투도 하고 기도하고. 야, 내가 그 항공모함을 샅샅이 이렇게 견학을 하면서 이게 미국이다. 이게 미국이다. 전투함에도 예배당이 있고 전투함에도 목사님이 있고 뭐든지 예배부터 드리고 기도부터 하고 무슨 일도 한다. 야, 저는 다니면서 미국에 대해서 정말 이게 바로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미국은 그래서 위대하구나. 아멘 아멘. 정말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도 기독교의 가치관 위에 세워진 나라가 되게 하소서야. 기독교의 가치관 위에 세워진 나라,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 아멘, 아멘. 참 너무너무 중요해. 잔치집의 특징, 신랑과 신부가 관계된 사람만 온다. 천국은 아무나 간 게 아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만 들어간다. 아멘. 그리고 잔치집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이 초상집에 가면 많이 울지만 잔치집에 가서 많이 웃어요. 교회는 웃는 교회가 복 있어. 제가 저기 워싱턴주의 시애틀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게 가든 처치라는 큰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교회 표어가 뭔지 아셔요? 제가 얼마나 웃겼는지 한참 웃었어. 한번 따라해봐. 교회 표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야 산다. 아니 무슨 교회 표어가 낙하산과 얼굴은 펴야 산대. 그래서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었더니 웃음이 없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기쁨이 없는 기독교인은 다 병들었대. 기쁨과 감사의 영성이 있을 때 구원받은 성도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기쁨의 나라인데, 기쁨의 나라를 가려면 기쁨을 연습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최고의 신앙인데 사람들이 웃음이 없대. 그래서 웃음이 없는 사람은 낙하산 안 펴져가지고 떨어져 죽는 거와 똑같으니까 교회 오면 웃어라. 그래서 그걸 써놨대. 가만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아니 무슨 교회 표어가 낙하산과 얼굴은 펴야 산답니까? 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도전받았어요. 배웠어. 맞아. 기독교인의 최고의 영성은 기쁨이다.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간에 기쁨을 상실했다, 감사가 없다, 병들었어. 아멘. 제가 저기 김해, 그것도 김해도 시인가 있던 김해 거기 국제공항에 거기 김해 외동교회인지 무슨 교회에 뭐 부흥회를 하고, 이제 내가 서울에 강의가 있으니까 대학에 이제 그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나갔더니 그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데 대낮인도 캄캄한 밤 같아. 여러분 비행기 사고는 이착륙 때 제일 많이 나. 고공 비행 할 때는 절대 사고가 안 나요. 이렇게 이기로 갈 때나 착륙할 때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이게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는데 비행기가 뜨니까 주여 무사고 비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참 이제 비행기를 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참 가는데 올라가 하고, 이게 비가 내리는 구름층을 비행기가 뚫고 올라가니까 한 1만 5천 피 높이 올라가 버리니까, 아니 비도 안 오고 구름도 안 끼고 푸른 창공 빛나는 태양이 보여. 그때 내가 주의 음성을 들어. 너의 신앙의 고도를 너도 높여라. 주위 환경은 비 오고 바람 불고 어둠컴컴하더라도 내 신앙의 고도를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이 구름쪽을 떨어라. 그런 음성을 내가 들어. 아멘. 근데 비행기 밖을 바라보니까 비가 내리는 구름이 하늘에서 보니까 하얀 막 솜털구름이 쫙 깔리는데, 지상에서 볼 때는 먹구름이지만 하늘에서 보면은요 하얀 구름이야.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야, 맞다. 환경을 탓하지 말자. 신앙의 고도를 높이자.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해야지 재미가 있는데. 그래서 나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높이 올라가면요 비행기가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이 컵에다 물을 따라놔도 흔들리지도 않고 조용하게 가. 근데 이착륙할 때는 덜덜거리고 흔들리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고도를 높이 잡아서 올라가면요, 감옥에 갖다 놨던 어떤 갔던 그냥 쇠고랑을 쳐놔도 쇠고랑이 악기야. 찬송합시다. 그러다가 온문이 열려버려. 이게 성령 충만이야. 무슨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기쁨이 없어, 웃음이 없어.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감사하세요. 아멘. 잔치집에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춤추고 노래하고 축하하고. 아멘. 그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부흥회 할 때 은혜를 받으면 기뻐진다니까. 은혜를 받으면 기뻐져요. 예뻐져요. 아멘 아멘. 은혜 받으면 기뻐. 그냥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내까지 것날 부럽지 않다. 그리고 괜히 치어져 나오네. 그게 기쁨이 있잖아.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막 이렇게 찬송이 나오면 얼마나 신바람 나는 거냐고. 아멘. 찬송이 뭐예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지. 그러니까 항상 흥을 내리며 찬송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거든. 항상 들어갈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면서 그러면서 좀 힘바람 나게 신앙생활 하세요. 걸음을 걸어도 힘차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그냥 병든 사람처럼 이러고 그리고 힘 빠지고 다니지 말고 힘차게. 아멘 아멘. 그래서 잔치집에 가면 기쁨을 주게 하는 게 뭐냐면 포도주야. 포도주가 향긋하고 달콤하고 그리고 양분도 있고 기분을 좋게 해. 그리고 술 취해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축하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연구한 편이거든요. 신약 성경에 포도주는 3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의 식후에 포도주 한 잔씩 따라주면서 받아 마셔라. 너희 죄사함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다. 아멘. 이 피를 마셔라. 죄사함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쁘냐면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뻤지며 춤을 추게 내. 여러분 죄사함에 대한 이 확신 때문에 기뻐하는 거거든. 여러분 구원의 감격. 죄는 내가 범했는데 벌은 주님이 받으셨어. 죄 없는 예수님이 나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셔서. 이게 대속의 은혜가 감격이 있어야지. 두 번째 포도주는 치유요, 치유.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나서 겁안 죽어가는 사람을 마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하지?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런 말이 나와. 옛날에 이런 그 의학이 그 다음에 약학이 많이 발달되기 전에는 그런 조약이라 하나, 민간요법.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위장이 안 좋으니까 자주 일어나는 비위, 위장 치료를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 뭐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치료제로 많이 썼단 말이에요. 치료제. 오늘의 교회는 치료하는 교회여야 돼. 종합병원과 같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아야 되거든.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 죄병이고 문둥병이거든. 죄인이 회개하는 거거든. 죄병보다 무서운 병이 없어. 죄병을 치료해야 돼. 영적인 병을 고쳐야 돼. 자기중심의 신앙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꿔줘야 돼. 이 고침받은 거. 아멘. 제가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고쳤어. 사람이 고친 게 아니야. 만약 내가 의사의 손으로 고침을 받았으면 그 병원, 그 의사를 늘 입만 벌리면 자랑할 건데,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주님이 고치다 보니까 입만 벌리면 주님은 치료자, 주님은 만병에 대해 의사. 못 고칠 병이 없으면 믿음이 없을 뿐이다. 확 이렇게 강조할 수 있고 강하게 들 수 있는 것은 내가 경험을 했잖아. 아멘. 예. 아무튼 치유가 있고, 세 번째 포도주는 성령을 의미해. 성령. 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한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썼던 120여 명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던 16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오전 시간인데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으로 막 말을 하고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외국어를 다 자기 말로 알아듣게 되고, 이 신기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했네, 술 취해, 헛소리하고 있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술 취한 사람하고 유사성이 있다고 했잖아. 여러분 성령의 새소리에 취한 거야. 아멘. 우리는 성령의 새소리에 취하면요, 겁이 없다니까, 기쁘다니까, 무서움이 없다니까, 도전정신이 있다니까, 그래서 위피를 찢어버린다니까, 무당이 구단에 가서 찬송 불러버린다니까. 이런 역사는 새소리에 취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의 새소리에 취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새소리에 취하니까 그때부터 나는 우리 집안 사람들도 다 나보고 미쳤다고 그랬어. 너무 광신도라고 지나치다 그러고.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다 나 따라서 다 미쳤어. 우리 가족이 다 미쳐서 미쳐야 돼.
예수님도 미쳤단 말 듣고 바울도 미쳤단 말 듣는데 예수를 그렇게 그럭저럭 믿어? 미칠 정도로 믿어야지. 아멘. 새벽기도 아무나 나오는 줄 알아? 약간 미쳐야 나오지. 아멘 아멘. 어젯밤에 나가 잠을 안 재우더라고. 오늘 밤 안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이 말씀 좀 해서 생각나고 기도를 시켜.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성령님이 기도를 해준 경우가 있어. 아멘. 성령님의 기도를 시킬 때가 있다고. 성령님의 기도를 시킬 때는 금식도 하고 밤을 지새서 기도도 하고 이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거든. 아멘 아멘. 우리들은 약해도 예수 권세 많도다. 나는 약해도 강하신 분이 붙들면 함께 강해져. 나는 어리석은데 지혜로운 분이 함께하면 지혜가 같이 넘쳐버려. 주위를 살펴보면 슬프고 탄식할 일만 생겼는데도 주님이 기쁨을 쏟아 부어주면 괜히 혼자 웃고 다녀. 미친 사람처럼 희죽희죽.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쁨을 얻게 하는 포도주가 잔기도 중에 떨어졌네. 오늘날 말하면 처음 사랑을 잃었네. 옛날에 성령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몸부림을 쳤던 그 열정을 다 식었네. 이게 포도주 떨어진 거야 지금 잔치쯤에. 은혜가 떨어졌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 처음 사랑을 잃었다. 회복하지 않으면, 회개하여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네 촛대를 옮긴대. 사울이 변질되면 사울을 패하고 마음에 드는 다윗을 다시 세워. 장로가 변질되고 안수집사 변질되고 권사가 변질되면 당신 없으면 교회 안 될 것 같아? 비켜. 새로운 사람 또 세워서 또 일을 하셔 하나님은. 아멘. 누구든지 교만하면 안 돼.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교만하면 하나님이 쳐버려. 아멘. 무슨 아이고 그냥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이나 하고 예수는 어디로 가버리고. 아니요. 사울이 왕 되기 전에 겸손했어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에요. 숨었어. 그러던 사람이 왕 되고 난 뒤에 사무엘 하는 말, 아말렉 칠 때 누구 칠 때 소도 양도 다 없어졌는데 왜 자기의 생각으로 백성의 말, 사람들 말을 듣고 왜 하나님 음성을 거역하냐고. 변절이 되니까 버리잖아. 그냥 회개를 하지 않고 이거 나는 그게 아닌데 백성이 사람들이 원치 않아서 그랬다고 핑계나 대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고 변화되길 바라요. 변질은 끝장나는 거고 변화는 새로운 시작이거든. 체인지하는 거야. 변화돼야 돼. 아멘. 그러면 잃어버렸던 없어진 포도주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사람은 밀려오는데 어디 가서 사올 데도 없어. 지금 당장에 포도주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에 두 사람이 필요해. 믿음의 사람, 하나는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는 순종의 사람인데, 자, 이 잔치를 하는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은 누구의 집이었을까?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마리아하고 자매지가 아니었던 살롬의 집이었대요. 그걸 추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손님으로 초대받아 갔으면 포도주 뜨름을 모를 수 있어. 상석에 앉아서 갖다 준 포도주나 대접이나 받으면 어떻게 알아? 주방에 들어가서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 이렇게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포도주 떨어진 것을 맨 먼저 알아차린 걸 보니까 살롬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있어. 아무튼 그것은 성경에 없으니까 강조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 문제든 가정 문제든 나라 문제든 교회 문제든 간에 여기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처럼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주님을 찾아가 사실을 구하는 기도야.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나라가 망가졌고 누구 때문에 교회가 뜨고 자꾸 남 핑계하지 말고 우리는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주님을 찾아가 기도를 해야 돼. 기도부터, 하나님의 모든 일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40일 금식기도부터 시작했어. 그리고 중요한 일 때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제자도 선택하고 기도하고 나사로도 살리고 기도하고 오병이 이어 기적행하고 기도가 항상 선행됐다고. 우리는 직분자를 세울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꼭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5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처음 질 때요, 삼겹줄 기도운동 폈어요. 그때 교인 200명이 340평을 건축했거든. 그리고 한 1500명 정도 모였을 때 우리가 그게 10배 되는 4000평이나 되는 건물을 거기 지었단 말이에요. 교회는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돼. 마리아가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졌다는 사실을 주님께 고하는 거야. 기도라는 것은요, 모든 사실 주님께 고해하는 거거든. 상담하는 거거든. 아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답을 갖고 계신 주님을 찬양하면 물어보는 거거든. 기도는 때려 쓰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야. 도움을 청하는 거거든.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기도부터 하십시오. 개인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뭐 남편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교회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간에 기도가 우선이다. 아멘. 기도를 하면 누가 일하시냐면 주님이 일하셔. 구약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1절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신 분은 너희가 아니고 나 여호와다. 아멘.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자도 너희가 아니고 나 여호와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몫이고 일을 행하신 분은 주님이 하셔. 제가 어젯밤 설교했잖아요. 내가 언제 50대 빈에 있는 최선옥 자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버스칸에서. 나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밤에 술꾼들이 와서 발로 걷어차고 야 이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하고 누구 교인이냐고 그렇게 해도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때가 되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문제가 풀어지잖아. 아멘 아멘.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 200~300명이 릴레이식으로 계속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해요. 저를 위해서, 이 부흥에 다니는 나를 위해서 그 기도의 바람을 타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다니까. 아멘. 그런데 기도 응답을 이렇게 하세요. 여자여, 영어성에 뭐 디어 우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경멸하는 말 아니야. 여자여 그러니까 엄마를 보고 여자여 무슨 경멸했나? 경멸이 아니고 존경하는 어머니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첫 번째 대답이고 두 번째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응답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의 응답이 아니다. 주님이 원하는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이 정확한 응답이다. 아멘 아멘.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참 목사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불량한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선량한 사람 바뀌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새 사람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 막 이게 삶의 가치, 의미, 목적이 막 내 자존감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 세상에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영적인 일을 하면 그런 기쁨이 있는데 그래서 장가를 들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목사를 시켰으면 좋겠다. 사람 영혼을 구하는데 전념하는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마음에.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 이렇게 말 배울 때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나중에 조금 더 크면 나는 따라해. 나는 커서 목사님이 될래요. 목사님이 될래요 하고 쇠뇌를 시켰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는 목사님이 참 좋거든. 막 교인들이 마시는 것도 사다 주고 목사님 천수처럼 아껴주니까 목사 신난다 좋다. 그랬다 이제.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갔다. 장래 희망을 쓰라는 날에 목사님이 되겠어요라고 썼다. 중학교 가서도 목사님이 되겠다고 썼다.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도 안 썼다. 에이 우리 목사님 아이고 너무 힘들다. 목사님 속 썩이는 사람도 많고 에이 목사는 안 할래. 이렇게 됐다. 여러분 아동기 때는 의존적 시기야. 항상 엄마 아빠만 찾아. 그리고 도움을 청해. 근데 사춘기가 되면요 엄마 아빠보다도 친구가 좋다. 그리고 수직관계가 수평관계로 바뀐다. 사춘기가 되면 반항심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엄마 말씀 안 듣는다. 청개구리처럼 한번 키워봐라. 애들이 말 잘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아이고 장로님이 돼서 목사님 사이가 잘 돕겠다고 마음을 굳혀버렸다. 자식 키우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마이웨이를 외치면서 나는 대학 교수가 되겠다고 또 그렇게 꿈을 꾸고, 그러고 이제 영어 영문학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어 영문학을 들어가더니 나중에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하고 졸업을 했는데, 언제 졸업을 했냐면 1998년 2월 달에 졸업을 해서,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17일 날 IMF 국가 부도가 났다 그때.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사람을 안 뽑았네. 퇴만 많았어. 명퇴, 조퇴, 황퇴도 있었다. 황당하게 잘리는 게 황퇴야. 조퇴는 미리 그만두는 거고, 명퇴는 명예롭게 그만두는 거고, 그리고 큰 회사에서 사원을 잘 안 뽑았다. 부도가 나서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영어를 아주 잘했어요. 동기 통역 정도 할 수 있게 실력을 키웠어. 아주 영어에 대해서는 도 같았어. 그래가지고 어느 좋은 회사에 몇 천만 원 연봉을 작정하고 취직을 했어요. 예, 그때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가 17명이었어요. 그래서 17명 교역자 모임에 이제 조회하는데, 우리 아들 군대 갔다 왔다, 좋은 회사 들어갔다, 이제 장가를 보내고 싶은데 기도도 해주시고 좋은 색시가 있으면 소개를 좀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더니, 인천에서 출퇴근하는 여자 전사님 손을 번쩍 들었다. 좋은 색시가 있다고 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이었다. 나한테 자기 딸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아들을 막 욕심을 냈던 것 같아. 그런데 뭐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뭐 잘 아는 사람이냐고. 요즘에 부모님이 하라고 합니까? 지네들이 만나서 제 눈이 안경이니 한번 만나게 해보세요. 뭐 예전 시절부터 뭐 기독교 집안에 잘 자라고 피아노를 뭐 하고 주고 뭐 하여튼 뭐 교회 봉사 잘하고 마음도 착하다고 막 좋은 말 많으니까, 그래서 둘이서 이 전도사님이 중매를 해가지고 잠실에 있는 롯데 호텔에서 저희들이 만났다. 사인만 해가지고, 나 스카프 뭐 하고 갈게요, 난 넥타이에 뭐다, 나 저고리에 안 입고 그 어깨에 걸치고 간다. 저희들이 만났다. 문제는 만났는데 우리 아들 눈에 한눈에 반했다. 세상에 그런 여자를 자기가 구했는데 만난 거야. 이건 너무너무 좋은데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뭐 교회 어느 교회 출석합니까, 뭐 봉사합니까,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 자매가 물었어요. 찬 씨는 장래 비전이 뭐냐고 물으니까, 저는요 교회 장로님이 돼서 앞으로 목사생활을 잘 받들어주는 그런 장로가 제 꿈입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안색을 딱 변하더니, 그러면요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저는요 일찍이 서운한 게 있어요. 뭘 서운했어요? 목회자 3호가 되겠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목회자가 될 마음을 쓰면 안녕히 가세요. 그날 헤어져서 우리 아들은 잠이 안 왔다. 회사에 가도 그 여자만 보인다. 미치겠다. 일주일을 견디다가 전화 다시 했다. 목적 설득시키려고. 한 번만 만나달라니까 한 번 만났다. 이 남자가 마음을 돌이켰나 봐? 안 돌이켰다. 그 여자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만난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아들이, 자매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 은사가 각각 다르지요. 다르지요. 그런데 다 목사가 되면 장로는 누가 됩니까? 이렇게 따졌다 우리 아들이. 그랬더니 이 자매는 한술 더 떴다. 그래도요 전도서 5장 4절 5절에 보면 한 번 서운한 것은 해가 돼도 갚으라고 했습니다. 목회자가 될 마음이 없으면 굿바이. 우리 아들은 고민이 충만했다. 그래서 회사에 가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냈다. 그리고 오설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갔다. 어찌해야 좋을지를 물었다. 금식하며. 그래서 굴소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주님, 우리 엄마 아빠가 20년 가까이 나를 위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이 여자 마음에 드는데 목회자가 안 되면 시집을 안 온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리고 몸부림을 쳤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목사가 되거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내려오자마자 회사 가서 사직서를 써버리고 집에 돌아왔다. 한편 섭섭했다.
이 IMF 시대에 그 좋은 직장을 내팽개치고 이 아이가 돌았나 하더니 아니야, 기도응답을 받았나? 내 마음도 갈피를 못 잡았다. 그런데 애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내려왔다. 그래서 대학 총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영어 잘하는 아들, 그러면 내가 미국에 추천해 줄 테니까 교수 요원을 한번 길러보면 어때요?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학교는 부부 기숙사가 있는 좋은 학교니까 결혼해서 보낸 것이 안전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만나보자고 했더니 전도사님의 딸이었다. 나는 처음 만났다. 그 딸은 우리 교회를 안 나왔으면 모르죠. 대화해보니까 믿음이 좋아. 여러분 목회자 사모는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러면 결혼해라. 주례자를 누가 세울까? 그랬더니 나보고 아빠가 해주든지 어떤 좋은 분을 소개하든지 우리는 그냥 순종을 하겠대. 그래서 야, 너네들이 결정해. 왜냐하면 평생에 내가 살아가면서 존경하는 목사님이 주례로 결혼하는 게 복이야. 그랬더니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사무리에 두려워가지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 좋은 주례자를 찾았대. 너에겐 아빠래. 내가 당첨됐다. 저는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들이 울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예비면 내가 미투 그래서 자기도 마찬가지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당첨됐다. 그래서 내가 주례를 근데 괜히 나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 이 애들 우니까. 그랬는데 우리 딸이 그때 한국에 있을 때야. 작곡의 천재예요. 그래서 대학 가국제에서 금상 타고 뭐 하여튼 중앙 무슨 대학교에서 또 뭐 콩쿠르에 1등하고 뭐 유명해갖고 신문에 나고 할 때거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버지 제가 그 오빠 결혼식 때 축가 곡을 제가 쓰겠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곡을 써봐라. 그랬더니 우리 막내 아들이 노래를 너무너무 잘한다. 그랬더니 축가는 지가 부른대. 그래서 아빠는 주례 쓰고 딸은 곡을 쓰고 아들은 축가를 불렀다. 그때 우리 교회 찬양대원이 180명이었다. 180명의 찬양대원이 전부 다 대학 강당에 가가지고 이 아이 합창도 한번 부르고 우리 막내가 또 한번 뽑고 그리고 나는 주례를 했다. 우리가 다 해먹었다. 그래가지고 유학을 보냈더니 가서 결혼해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아들 딸을 낳았어. 그래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 오더니 지금 이제 대학교 교수가 됐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때 되기까지 20몇 년, 27년이 걸렸어. 그래서 내가 27년 만에 응답을 받으면 대박이 난다. 그런 생각을 했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요거 생기니까 응답이 바로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서도 이 응답을 갖게 하시고. 참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몰라.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표를 정해놓고 꼭 이렇게만 돼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마스터 플랜을 짜놓고 기도했는데 환상을 보이고 하나님이 야 아시아는 다음에 가, 유럽부터 먼저 가, 마게도냐 먼저 가, 에게바다 건너가. 그래서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순종하잖아. 아멘. 우리는 어떤 목표를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일이 되어야만 응답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예비된 것이 있으면 그걸로 가야 되지.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이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최고의 최상급의 기도야.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에 예수를 믿지 말라고. 주님이 원하는 내가 되려고 몸부림을 쳐라고.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 주님이 기뻐하면 나는 희생의 짐을 되겠다고 살아가는 거지. 아멘.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자. 여자여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을 때 이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 저 예수님은 무슨 능력을 행하실 때가 되면 꼭 무슨 일을 시킨다, 뭐 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이게 중요해.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부흥 강사가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한번 하시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따라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왜 여러분이 맞춰? 왜 여러분이 원하면 하고 여러분이 싫으면 그냥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 따라가나?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을 위한 자기 포기.
이것 없이는 신앙생활 못해. 아멘. 자존심 다 버려. 내 생각 좀 버려. 육신의 생각 버려. 그래서 하인들에게 주님이 드디어 첫 번째 명령,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발 씻고 해가지고 다 비어 있어. 그러니까 우물에 있는 물을 퍼다가 돌 항아리에 채워라. 아기까지 채워라. 네 순종해서 채웠어. 이제는 떠서 연예인에게 갖다 주라. 근데 여러분, 그게 물이잖아. 그런데 주님이 그걸 퍼다 드려야 된다. 포도주 구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여러분 같으면 퍼다 줄 것 같으냐고. 나 같으면 안 갖다 줘. 예수님, 연회장에 구하는 것은 물이 아니고 포도주입니다. 나는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아니, 물을 퍼다가 주라고 그래. 그래도 마리아가 뭘 주지시켰어요? 무슨 명령 내려도 아멘하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요단강이 흘러. 제사장들아, 법궤를 메고 들어가 서. 그때 물이 쌓였어. 요단강이 마른 땅 된 뒤에 건너간 게 아니야. 물이 흐르고 있는데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가고 서라고 할 때 섰을 때 물이 쌓였다니까.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순종.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순종을 안 해. 그래서 거기 걸린 거야. 1차 시험 합격, 2차 시험에 낙방이야.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기도는 많이 했는데 순종을 안 한다? 그러니까 역사는 안 나타나.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는데요, 순종이 믿음이요. 제발 좀 순종하세요. 순종을 지나서 복종에까지 가야 돼. 순종은 내 생각에도 그 말이 맞아. 동의가 됐을 때 기쁜 마음으로 따라하는 게 순종이고, 내 마음이 안 맞는데 그래도 가는 게 복종이야. 복종은 군대 수로야. 내 동생 같은 사람이 나보다 계급이 높아 명령을 내리면 계급은요 얻어맞아. 그냥 예하고 순종해야 돼. 그게 복종이거든.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하는 게 복종이야. 우리는 복종에까지 가야 돼. 예수님은 그랬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좀 지나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응답이 없잖아. 그래서 기도를 바꿔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순종을 위한 자기 포기. 아멘. 순종을 위한 자기의 비움과 자기의 내려놓음, 이것이 중요해. 우리는 이 자존심, 남이 나를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이 자존심 때문에 분노의 감정 가지고 그 사람을 원수했잖아. 그거 빨리 없애버려야 돼.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답이요. 백문일답이 주님이 답이요. 아멘. 예. 그런데 이제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중요하다. 아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지시하고 명령만 내리는 연회장은 이 포도주의 근원을 모르는데 순종하던 이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원래 물이었는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인 것을 자기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영은 많다. 경험적 지식이 산지식이 된 거예요. 아멘. 여기서 내가 오늘 설교하고 싶은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물이 포도주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다른 집에 가서 연회장 노릇할 때 보면 처음에 나오는 술은 질이 좋은 술이 나온다. 그런데 얽혀하게 취해가지고 정신이 해롱해롱하면 그들은 질이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자네 집은 이상하네. 어떻게 처음에 나온 포도주보다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좋다 하고 칭찬하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해. 아멘.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져야 된다.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 건강 상태도 자녀들도 대를 이어갈수록 더 큰 인물, 더 귀한 인물이 나와야 하고, 아멘 아멘. 교회는 날이 갈수록 더 부흥되어야 하고, 할렐루야. 사역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고 커져야 되고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져야 돼요.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처음의 시작은 천막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대형교회가 되고, 여러분 처음으로 가난뱅이로 질병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인생이 출발했지만 예수를 바로 믿었더니 부요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평안도 따라오고 다 따라왔다. 이게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진 거잖아. 아멘 아멘.
우리 집사람 결혼 처음 할 때 우리 여동생이 이제 소개를 해서 만났는데, 오빠, 내 아는 처녀 하나 있는데 오순절 교회를 다녀. 근데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데 한번 소개해 줄까? 그래서 소개를 해달라고 그랬지. 그런데 만나보니까 와, 기도를 엄청 많이 해요, 처녀가. 그리고 뭐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알고. 아, 그래. 그래서 내가 세 번째 만났을 때 결혼하자고 했더니, 아니, 나보고 목회자 사모가 되라고요.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매님, 십자가가 가벼운 것도 있습니까? 근데 대답을 못 하더라. 성경을 모르면 대답한다. 서리 집사는 십자가 가볍고 목사 십자가는 무겁다고 말한다. 근데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은 대답을 못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을 한번 실수한 바람에 내 마누라가 됐다. 가벼운 십자가가 어디 있냐고. 다 각각 십자가는 다 무겁고 힘들어. 장로님도 장로로 제대로 하려면 힘들고, 목회자도 다 힘들어. 다 힘들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말 실수한 바람에 내 마누라가 되기로 됐다. 그래서 나중에, 그럼 결혼하면 방이라도 한 칸 있어요. 그래서 방이 뭐예요? 아파트 하나 있다 그랬다. 근데 내 거라는 말을 안 했다. 나는 학교 다닐 때 우리 형님 아파트 방 한 칸 빌려 쓰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있긴 있었는데 내 것은 아니었다. 거짓말한 거 아니야. 아파트가 있긴 있었는데 내 거란 말을 안 했어. 하여튼 있긴 있잖아.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분은 진실한 분이니까 거짓말 안 하니까 진짜 부잣집 아들인가 봐. 부모님이 아파트 하나 해줬나 봐. 그렇게 생각했나 봐. 그래가지고 제 학장님을 모시고 결혼을 했다. 그래가지고 내 친구한테, 전도사한테, 야, 이따가 예식장에서 나오면 나 신혼여행 가야 돼. 어디로 갈 건데? 서울에 있는 남산 신촌 노타리 예식장에서 이제 예식을 마치고,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택시 하나 붙잡아 놓고 스탠바이 시켜. 예식장에서 나오면 그거 타고 내가 신혼여행 가야 돼. 남산으로. 너는 카메라 갖고 와. 너는 앞자리에 앉아. 우리 뒤에 앉을게.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 하나를 잡아놓고 예식장에 나와서 이제 그 기사한테 남산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뿅 갔어. 그래서 여기 잠깐 스탠바이 하세요. 기다리는 돈은 다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택시를 다 샀어요. 달라면 다 드릴게요. 그러고 이제 시켜놓고 이제 신혼이 이제 거기서 이제 팔각정 앞에서 야, 빨리 사진 하나 찍어. 그래서 찍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를 해서, 주님, 내가 앞으로 개척교회를 시작할 겁니다. 천막을 칠 겁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친 사람처럼 손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택시를 탔어. 어디로 갈까요? 저 청와대 뒤에 삼각산 통일봉으로 갑시다. 가서 또 통일해서 주여 남북에 통일되게 미친 사람처럼. 그리고 스탠바이하고, 그런데 그날 비가 부슬부슬 내렸어. 그래서 이제 연희동에 있는 B지구, A지구 아파트에 서면 아파트야. 서면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없어. 5층까지 걸어 올라다니는데 서면 아파트. 내가 하나 들어가면 두 사람이 꼭 들어가서 잠잘 수 있는 콧구멍한 방을 내가 하나 쓰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처형 되신 분이 동생이 결혼한다고 그때 캐비넷이, 고급 캐비넷이 처음 나올 때야. 제일 좋은 캐비넷을 몇 장을 사다 놨는데 문턱이 너무 낮아서 안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비가 오는데 바깥에서 캐비넷이 비를 맞고 있었다.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아파트로 올라가는데 저희 아내 얼굴을 내가 봤더니 속았구나 그런 눈치였다.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우리 작은아버지 되신 분이 북가자동에서 유리공장 공장장을 하신 분이 그날 오실 분이 아닌데 오셨어. 오후 4시쯤이야. 나는 오전에 결혼식하고 4시간 동안 신혼여행 남산하고 삼각산하고 한 바퀴 돌아온 게 신혼여행 전체야. 그런데 나더러 하는 말, 낙중아, 너 지금 학생이잖아. 네. 근데 너 대책도 없이 장가만 가면 어떻게 하냐? 방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그러는 거야. 여러분, 장가는 내가 들었는데 방 없는 것은 작은아버지가 고민하기 시작했다. 장나아버지, 나 방 하나 얻어주세요. 그랬더니, 야, 미친놈아, 대책도 없이 장가만 가면 어떻게 하냐? 고민은 우리 작은아버지가 하기 시작했다. 하더니 하는 말, 야, 우리 그 공장에 닭장이 하나 있느니라. 닭장. 그런데 우리 공장 아이들이 그 봄에 그 병아리를 한 40-50마리 사다가 길렀는데 닭이 다 죽어버렸대. 유행병이 들려서. 그러니까 닭장 하다가 버린 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고쳐서 신혼방으로 써래. 그래서 나의 신혼방은 닭장이었어. 그렇게 인생을 내가 출발해요.
그런데 그때는 왜 이렇게 부유의식이 있지?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인데도 몸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어떤 분을 아버지라고 하지? 나를 낳아주신 분이 아버지고 나의 보호자가 아버지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분이 아버지의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세상 아버지는 좀 나를 온전히 보호를 못 해줬고 필요한 것을 공급을 못 해줬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냥 구하게만 하면 주시니까 아멘. 장가는 내가 가는데 집 없는 것은 장아버지가 고민해가지고 닭장을 하나 줬다니까 그래서 닭장이 내 신혼방이 됐어. 그래서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켰다고.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부흥되고 사례금도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내가 그랬지. 당신은 남산은 신혼여행 전부였으니까 앞으로 구혼여행은 나랑 비행기를 타고 다니자.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도 그 이제 100만 마일을 탔어. 나랑 같이. 그래가지고 공항에 가면은 항상 퍼스트 클래스 그 자리에서 표를 끊고 항상 그 비즈니스 같은 거 남으면 우리한테 줘. 그래서 특혜를 받았어. 이게 뭐나?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이야기. 아멘. 그리고 처음에 결혼했는데 성격이 안 맞아. 또 밥도 안 맞아. 나는 싱거웠고 맵고 짠 거 안 먹는데 그리고 밀가루는 하도 많이 먹어서 그냥 보기도 싫어. 근데 우리 사람이 밀가루를 좋아한다. 얼큰한 거 좋아하고. 와, 서로 음식이 안 맞는데 지금은 서로 맞춰 사니까 좋다. 그리고 성격도 별로야. 항상 나는 목적지향적인데 이 양반은 과정을 즐겨. 그래가지고 경포대로 휴가를 떠나는데 여보 여행은 즐기는 건데 왜 이렇게 달려요? 아니 휴게소에 사서 국수도 좀 먹고 갑시다. 무슨 소리야? 경포대가 목적지인데 빨리 가. 그리고 또 다툰다. 차 안에서 서로 안 맞았다. 근데 지금은요, 여성의 심리, 남성의 심리, 노인의 심리, 내가 심리학을 또 한번 배워와서 역지사지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자. 그러면서 이제 이해를 하니까요,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한번 보고 싶어. 지금 어제도 2번 전화했어. 이게 뭐냐면 부부관계도 처음보다 당연히 좋아졌지. 부자재간도 좋아지지. 교회도 좋아지지. 건강도 좋아지지. 수입도 늘어나지. 좋아졌네. 좋아졌어.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져. 이게 뭐냐? 처음보다 당연히 좋아진 거야. 나는 여러분이 건강도 부자지간도 부부관계도 다 처음보다 당연히 좋아지길 바래요. 좋아지기를 바래요. 어떻게? 2가지를 하라. 기도를 쉬지 말라. 그리고 목사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면 무슨 명령이든 순종을 해봐라. 그러면 그때부터 풀리고 열린다. 아멘. 이게 비밀이요. 할렐루야.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졌어.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심으로 그 선택받은 제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고 믿게 됐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대.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하게 되면 그 표적 자체가 목적은 아니냐. 그러나 그런 표적에 따름으로 인해서 더 믿음을 돈독하게 가질 수가 있어.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령의 뜨거운 불의 체험이랄지 은사 체험이랄지 신유의 능력이랄지 이 축복받은 그런 경험이랄지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당대보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더 잘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밤에는 여러분이 어린 자녀들을 내가 축복기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머리를 좀 감겨서 보내세요. 안수하고 나면 손에 먹물이 맞아. 하도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머리도 감게 하고 그리고 깨끗한 옷도 입게 하고 허응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일 새벽에 내가 안수할게. 왜냐하면 밤에는 많이 오고 새벽에는 조금 오니까 이때 새벽에 준비 많이 하는 사람이 내가 안수하면 딱 할 거거든. 아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제가 또 와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 많이 사랑하고 우리 박경길 목사님을 우리 총회의 총회장으로 모시려고 이렇게 부총회장 하다가 어떤 사건이 터져서 지금 이렇게 하차를 한 상태인데, 박경배 목사, 너는 지금 총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은 아니야. 너는 더 큰 일을 해야 돼.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멘. 전화기 보게 되겠다. 더 좋아지게 되겠다. 아멘. 작은 것보다 큰 일을 시키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잖아요.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뤄.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야. 우리는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것을 나를 못 갖게 한다. 알고 보니까
없던 것이 더 좋아졌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야. 끝장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 그리고 그 길은 택한 백성은 구원의 길이 되고 택한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 군대는 심판의 바다가 되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감히 함부로 취급을 하고 정죄하고 괴롭혀?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알아서 해. 하나님은 교통정리 다 하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해도 참고 분해도 참고 손해봐도 참고. 왜? 주님 생각하고. 예수님 무슨 죄 지어서 그렇게 수모를 당했나? 그 고난을 당했나? 우리 구원하려고.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예수 닮기 원합니다야.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니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맞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게 되는 거야. 놀랍게. 아멘.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권세가 뭐예요? 말하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권세 있는 대통령이 이를 지나가다 여기 재개발해야 되겠네. 그 다음 날부터 재개발 작성 들어가. 이게 권세야. 말하는 대로 역사가 따르는 거. 여러분의 입으로 나는 된다, 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합니다, 열린다 선포하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된다 외치면 돼요. 이게 권세야. 그러므로 앞으로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지 마라. 죽을 일이 있어 죽겠다는 말 하지 말고 죽게 있네 이렇게 말하라. 아멘. 죽겠다 해봐라. 죽여버린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죽겠네 하는 못 살겠네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라. 아멘. 죽겠네 하고 싶거든 죽게 있네로 바꿔라. 능력 죽게 있네, 권세 죽게 있네, 형통 죽게 있네, 건강 죽게 있네, 기도응답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있네. 항상 절대 긍정, 절대적인 믿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는 여기 지금 필요한데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떨어졌네요. 건강이 필요한데 건강이 없네요. 경제적으로도 어렵네요. 자식이 속을 썩여내요. 이게 당연히 바닥난 거야. 주여 나는 이제부터 마리아가 될래요. 기도할래요. 나도 이제는 잔치집의 하인처럼 무슨 명령이라도 아멘하고 순종할래요. 아멘. 이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또 6시간 넘었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부흥회는 연중 행사로 하는 게 아니야. 부흥회 때 주님 제대로 만나고 은혜 받으면요 운명을 바꿔. 여러분의 생애가 바뀌어버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 아멘.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이 3시간 남았네. 오늘 밤하고 내일 밤은 끝나잖아. 앞으로 남은 이 3시간을 여러분 우리 구역장입니까 셀리더입니까 다 총동원시켜서 오늘 밤부터라도 늦게라도 다 사람들 다 동원시켜서 은혜 받게 해야 돼. 아멘. 은혜를 받게 해야 돼. 10번 20번 신방해도 안 돼. 근데 은혜를 받으면 되잖아. 아멘 아멘. 내가 39번을 신방했던 한 교인이 있어. 39번. 그래도 은혜를 못 받으니까 결국은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해야 되겠구나. 아멘. 성령을 받게 해야 되겠구나.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어.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 운동으로 바뀌면서 기도를 막 교회에서 막 하니까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구나. 아멘. 우리 모두 이 교회가 혼인잔치집처럼 돼서 그래서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역사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집니다. 좋아집니다. 저는 7가지 합병증으로 의사가 손을 뗀 사람인데 지금 몸에 병이 없잖아요. 내 나이 75세인데 비검사했더니 50도 안 되게 나오니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게 내 노력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계속 부르니까 내가 신나더라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아멘. 세상 평안과 이론력이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겨버리고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가 나를 신바람 나게 하고 삶에 자존감을 갖게 하니 이게 은혜요.
우리 모두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앞으로 연회장 노릇하기보다는 잔치집의 하인이 되겠습니다. 대장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맨 밑땅에 내려가서 순종하는 하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물이 포도주 된 것은 아닐까요? 나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불어나는 섬겨서 무슨 일이든지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며 살겠습니다. 나도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나도 하인들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집에 가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